세상에 가려진 하나님 말씀을 찾아 세상에 숨겨진 크리스천 문화를 굿TV가 찾아갑니다. 숨어있는 문화를 방방곡곡에서 구하는 문방구. 사랑스러운 자녀의 탄생과 동시에 암 선고를 받게 된다면, 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암 판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삶에 닥쳐오는 시련에 좌절하는 이들에게 굿TV가 추천한 영화 교회 오빠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병기로 치면은 뭐 사기에 해당하는. 웬 암? 처음 느껴본 지옥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12월 31일 날 거기에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거기서 생일 마감이 이미 하셨더라고요.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았잖아.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욥을 제가 영화 속에서 만났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많이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욱더 꼭 보셔야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문방구, 오늘은 교회 오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 촬영팀 중에서 많이 봤으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보신 분들 정말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충분히 저는 자부합니다. 자, 오늘도 문방구를 찾아주신 특별한 분들이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더누림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지금 복음 토크 콘서트 모음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조윤영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세요. 저는 영화에 대한 글을 쓰고 이야기하는 윤성은 영화평론가입니다. 네, 정말 우리 영화평론가님 굉장히 약간 단아하시고 굉장히 미모가 또 출중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미인에서 죄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나눠보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 오빠 어떤 영화인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오빠는 지난 2017년에 KBS 방송국에서 방송했었던 이관희 또 오은주 집사님 부부의 사연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영화로 확장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 인물에게 닥친 어떤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두 사람이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참 죽음을 얼마나 사람이 성숙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작품이죠. 저는 진짜 이 영화를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이 영화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마침 또 우리 굿TV에서 다뤄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정말 별 기대 안 하고 갔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사실 정말 인생 영화라고 해도 될 정도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저는 너무 뜻깊게 봤거든요. 오늘 정말 이 시간이 너무 기대됐습니다. 사실은 나누고 싶었어요. 두 분은 또 어떻게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인간이 어쩌면 가장 극한의 고통이잖아요. 죽음, 병. 근데 이 부부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 시련을 함께 극복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사실 너무 아름답고 또 감동되고 어쩌면 경이롭다고 표현할 정도로 되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받는 그런 영화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제 영화 볼 때 좀 안 울려고 하는 편이고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영화 속의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편인데도 나중에는 감정이 좀 주체가 안 그럴 것 되더라고요. 같아요. 그렇게 참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참 선하게 그런 부분에 많은 그 자극도 받았고 감동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저 지금 얘기 나누면서도 막 생각이 나서 장면들이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네, 맞아요. 정말 제가 너무 가슴도 아프면서 저게 진짜 리얼이라고 미치겠더라고요. 네. 저도 진짜 와, 정말 안 보신 분들은 정말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저는 충분히 전 자부합니다.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목사님께서는 영화 속 주인공인 네. 이 이관희 집사님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목이 교회 오빠잖아요. 네. 어떤 교회 오빠의 정석을 보여주지 않았나. 정말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 유머 감각에다가 재치 있고 또 온화한 성품에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어떤 교회 오빠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근데 확실히 교회 오빠 하면 역시 믿음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 믿음, 이게 진짜 교회 오빠의 정석을 보여준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진짜 교회 오빠라고 딱 영화를 처음 들었을 때 뭔가 멜로가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뭔가 쉬운 멜로, 뻔한 제목은 멜로. 그렇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멜로를 내가 보러 가야 돼?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맞아, 내용을 모르면 충분히 내용을 그럴 것 같아요. 모르면. 사실 저는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큐멘터리인 줄 몰랐었고 극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이기호 작가가 쓴 제목이 누구에게나 친절한 교회 오빠 강민호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설을 먼저 떠올렸는데 거기서 약간 교회 오빠는 나쁜 반대로 나오거든요. 교회 이상한 오빠들 많아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네, 아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이 다큐멘터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또 부부가 함께 그것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그 교회 오빠가 너무 멋진 오빠잖아요. 이관희 집사님이 정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맞아요.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말씀을 자기 입으로 하셨었는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이었을 것 같아요. 네, 노래도 잘하시고 뭐 춤도 잘 추시고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교회 오빠였을 것 같은데 음악 주세요. 그 교회 오빠의 진짜 모습은 그 신앙 안에서 바로 서서 그 가정의 어떤 모범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사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정말 굉장히 끝까지 믿음도 아닐 뿐더러 네. 웃음도 아닐 뿐더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란 마음이 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주변의 크리스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짜 신자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현실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진짜 참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또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부가 이렇게 함께 이겨나간다는 게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산다면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이게 깊은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부부가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했을 때 이런 극한의 어려움도 어찌 보면 이렇게 웃음도 네. 어떤 감동도 눈물도 다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서 이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이 되는구나. 이 부부의 하나됨? 크리스천 부부들이 좀 이 내용들을 진짜 봐야 될 그런 생각들을 좀 들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그 아내분의 그 네, 그죠. 명량하고 이렇게 오히려 더 담담하게 이렇게 유하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진짜 네. 정말 진짜 너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쵸, 진짜 맞아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좀 고일 정도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 부부 중에 그 교회 오빠가 좀 더 이렇게 신앙 안에서 좀 더 네. 끌어주고 그런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사실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온주 집사의 모습을 보면 그쵸, 또. 네, 너무나 담대하고 맞아요. 강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더욱더 지금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 저 교회 오빠에 대해서 잠깐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칸 영화제 수상작인 기생충 그리고 비즈니표 영화, 네, 그 알라딘 등 쟁쟁한 대작들 사이에서도 지금 뭐 현재 누적 관객 수가 10만 명에
어떻게 보면 뭐 기성 영화에 비해서는 뭐 작아 보이는 스코어일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 뭐 스코어로 판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화 그죠? 근데 이 독립 영화에다가 게다가 기독교 영화로서 10만 명을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네요. 엄청난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 독립 영화들이라고 하면은 10억 미만의 저예산 영화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보는 관객들은 전체 관객 수의 한 0.5%밖에는 되지 않는 상황이고 작년에 뭐 한 3만 명, 4만 명, 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교회 오빠는 10만 명이 넘어갔다는 건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독교 영화의 미래가 참 밝은 것 같아요. 지금 고정적인 관객층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독교 영화를 배급하는 배급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지금 고정 관객층을 확보하고 있고 네, 최소한 뭐 5만 명, 6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점이 감독님이 크리스천이 아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이혁영 감독님을 비롯해서 그 촬영팀 중에 스태프들 중에도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었다고 하네요. 아무도 크리스찬이 없었다고 하네요. 네. 정말로 저희가 은혜가 정말 가득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네. 관객 수도 그렇고 이렇게 파급력이 커지지도 않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작품이 그냥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앞둔 어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지금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암 선고를 받고 또 아내도 같은 또 암에 걸리게 되고 그런 걸 발견하게 되고 이제 이런 어떤 반복되는 과정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누구에게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불완전함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독교인이 반드시 아니라도 철학적인 그런 영화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비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거 네.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그렇죠. 네, 보면은 제가 댓글도 보면은 안 믿는 분이 난 무교인데 정말 울면서 봤다. 그게 베스트 댓글이더라고요. 저도 정말 부족한 기독교인이지만 많이 욕먹을 때가 많거든요. 제가 네, 흔한 표현들 있잖아요. 다 방송에 담긴 좀 뭐 할 정도로 그렇게 들을 때도 있을 법한데 정말 이분들은 정말 진짜라고 그런 댓글들이 막 있는 거 보고 진짜 정말 교감이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 종교가 없는 이호경 감독님께서 고 이관희 집사님과 그리고 오은주 집사님의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어떻게 영화로 만들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사실 2014년도에 그 이호경 감독님의 친 누나가 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암 환자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그 2015년도에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게시판 같은 데서 이제 보게 됐고요. 그런 정말 드라마틱한 그들의 사연을 좀 다큐멘터리로 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세상에 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지금 영화 정말 참 많은 분들이 정말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크고 그리고 보면 욥기의 말씀이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바로 인물이 바로 욥인데 사실 뭐 교회를 다니면서도 욥기에 대해서 뭐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욥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되게 잘들 아시잖아요. 그 시대에 이제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는데 이제 사단의 어떤 참소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돼서 재산들, 뭐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려서 극한의 어떤 그런 병에 놓이게 되고 거기에 또 그 아내가 저주를 하며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이제 남아있지 않는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절망의 이제 상태에 놓였는데 그런 욥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맞아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참된 지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인간이 어떤 인간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그래서 신자들
환자들이 고난 받는 것에 대한 이유를 또 그렇게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라는 것에 대한 이 메시지로서 욥이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바죠. 그렇죠. 영화 속 이관희 집사님의 모습이 마치 욥이랑 그쵸. 많이 비유가 됐는데 맞아요. 예.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어찌 보면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신자라고 한다면 일이 다 잘 되는 걸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린 다 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다른 부분은 믿음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정 속에서는요 되게 슬퍼요. 애통하기도 하고 울고 가족들 생각하면 미안하게도 이 모든 감정을 다 느끼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이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욥과 이제 같기에 이런 욥을 이렇게 같이 얘기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계속 욥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면서. 맞아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관희 집사님은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릇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와 정말 너무 정말 존경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그냥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네, 이렇게 하다 끝날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약간 원망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그쵸. 좀 많았죠. 네. 맞아요. 근데 이관희 집사님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마음도 알아서 그런 걸 다 알면서 이제 견뎌내는 듯한 느낌? 맞아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런 은혜를 고백하는 걸로. 근데 우리는 과정을 보니까 사실 그 메시지, 그 네. 고백이 더 크게 이제 와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신의학자의 의견에 의하면은 일반적인 암 환자들의 심리는 보통 부정, 그리고 분노, 그리고 타협, 우울순으로 이어져서 뭐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낸 정말 두 분이 정말 기억에 남고 네,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에게 이 영화가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영화를 보면 제가 크게 느꼈던 게 사실 이 병이 들거나 아프면 나을 것을 이제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정 속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결과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데다가 실제로 오지 않았을 때 자꾸 이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고통받고 스트레스, 어려움 이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니까요. 근데 영화를 살펴보면 물론 그런 상황이에요. 계속 발병이 재발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들은. 근데 이 모습을 봤을 때 오늘을 살아가시더라고요. 네. 오늘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병마와 싸울 때 물론 나을 것을 소망하는 걸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 오늘을 같이 이겨내나. 그러니까 유머나 이런 웃음 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서로가 어려움을 오히려 더 반대로 생각해보고 웃어 넘기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 오늘을 좀 잘 싸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좀 이런 부분을 영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하게 저도 됐어요. 정말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지금 두 집사님이 당면한 상황은 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냥 우리가 소소한 어떤 고통이나 시련들이 늘 있잖아요. 네네.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때 아 이거 끝나면 나 뭐 해야지. 이거 잘 극복되면은 그 다음에 나 이것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을 잘 사는 것, 오늘을 정말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볼 시간입니다. 바로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먼저 우리 평론가님께서 한번 뽑아주시죠.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이거. 아, 이거 옛날에 나왔던 토크인데, 맞아요. 나왔습니다. 잘하신다. 온유라는 온유가 나왔어요. 네, 온유라는 네. 키워드. 네. 누가 혹시 꼽아주신 네, 키워드인가요? 이거는 제가 뽑은 키워드인데요. 네. 저는 이제 온유라는 이 단어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인정하는 겸손함 이제 이렇게 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병에 걸린 것도
이분들이 뭐 잘못해서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현대 의학으로는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예, 그렇게 받아들여서 온유라는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저는 정반대로 정말 온유하지 못한 모습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화에서 나왔듯이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들이 오잖아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이관희 집사님은 저렇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될 수가 있었지라는 생각도 하면서 정말 그러지 못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영화에서. 그러면서 그때 전 팍 울었어요. 웬만하면 참고 보다가 팍 울어가지고 정말 이 온유라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믿음으로 했을 때 가장 핵심되는 반응이죠. 의지, 의존,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이 신자에 그래서 온유함을 되게 많이 얘기해줘. 신자는 온유함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네. 자,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놓쳐서 안 되는 마지막 키워드 어떤 것이 있을지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지난 밤 내 꿈의 배. 자, 그냥 뽑기 뻘쭘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아하는 유머죠. 네. 이거 뽑은 키워드인가요? 제가 뽑았어요. 그렇죠. 네네. 그 영화에 보면 이게 트로트 부르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그럼요. 네.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바꾸잖아요. 사실 기쁠 상황이 아닌데도 그거를 막 바꿔가면서 막 표현하면서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는 듯한 이런 모습, 감을 그때 와 이게 신자의 모습, 이게 어렵지만 이거를 받아서 오히려 기쁨으로 이렇게 승화하는 모습이 와 이게 신자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겠구나. 그 모습을 좀 저는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장면뿐만이 아니고 이 두 집사님이 계속해서 서로 대화를 나눠가면서 그 순간순간의 어떤 그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서로 농담을 막 주고받잖아요. 부부끼리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뭐 등산도 다니고 어디 이제 여행도 가고 그냥 끊임없이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 다큐멘터리 맞아요. 안에서 잘 녹아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끝까지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 대화를 나눌 때는 어떤 비극적인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울지 않고 끝까지. 네 이야기를 즐겁게 나눠나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다음 코드가 뭔지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 미리 준비해야 돼. 그대만 한 다음에 을 하고 그 다음 코드가 뭐였지? 하면 이제 넣는 거야. 너가 쳐봐. 자, 그대로 한번 쳐봐. 그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일 텐데 맞아요. 저런 유머를 한다고 진짜 이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응은주 집사님의 그 뭐 영화라고 한다면 뭐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왜 이관희 집사님이 응은주 집사님을 그 매력. 네, 그 매력에 빠져서 결혼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우리 조현영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유머, 지금 트로트 얘기까지 나왔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상을 살아갈 때는 유머로 이렇게 이겨나가고 견뎌가는 부부의 어떤 모습들로 봤을 때 감동되지만 사실 그 집사님의 가장 힘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몰핀 이야기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맞으면 순간적인 고통을 잠깐 잊어버릴 수 있는데 진정한 고통은 사실 주님을 놓치는 거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니 믿음이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려고 하니까 그 육체적 고통까지도 감내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 이게 진짜 하나님 신자의 모습, 믿는 자의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러면 또 그분은 또 일상에서는 또 이렇게 유머 이게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지함과 믿음에 대한, 그리고 또 일상에서는 그 유머를 가지고 또 그 가볍게 여길 정도의 그 여유와 이런 모습들, 이런 모든 모습들이 집사님을 통해서 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 신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 영화 꼭 봤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나요? 우리 뭐 투병 생활을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만의 고통에 빠져 있는 모든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나에게 이런 일이잖아요. 우리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는 그 섭리 안에서는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온유함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교훈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정말 꼭 봤으면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저는 사실은 이 영화가 일단 1차적으로는 좀 부부들에게, 같이 그 어떤 뭐 부부 학교, 뭐 부부 세미나보다 더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갈 때, 근데 사실 이 부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거든요.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서로 더불어 살아갈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큰 힘이 주는 건 바로 이 부부. 이 부부의 관계가 진짜 잘 지켜져야 되고 하나님이 복으로, 축복으로 주신, 그러니까 그 복을 받았기에 그 어려움을 부부가 함께 이겨나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부부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네, 저는 정말 말씀을 덧붙이자면은 딱 영화를 보러 갈 때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할 때 좀 와이프랑 한 번씩 다 부딪혀요. 와이프는 좀 굉장히 과격하게 운전하고 저는 되게 안전운전 운전하고 반대예요. 보통 남자 여자 반대인데. 왜 빨리 안 가냐고 이렇게 또 하길래 아니라고 저기 약간 좀 양보해 주자고 이렇게 하다가 티격태격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살짝 삐진 상황에서 영화를 봤어요. 아, 가는 길에 그러신 거예요? 예, 그 삐진 상태에서 영화를 보고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둘 다 눈물을 흘렸고 어느새 모르게 손을 잡고 있고 나와서는 미안해 내가 이런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주죠. 네, 정말 회복이 치고 들어와. 네, 정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효과가 있는 영화네요. 네, 그래서 정말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영화라서 일상의 소중함. 맞아요. 정말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 진짜요. 맞아요. 네. 자, 오늘 이 시간 교회 오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영화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요, 우리 윤석은. 네. 영화 교회 오빠는 모범 답안이다. 이렇게 모범 답안, 네.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네네. 고통과 시련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범 답안 같은 그 두 사람을 본 것 같아서요. 네,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정말 말씀 정말 잘하셨는데 진짜 모범 답안인데 정말 수능 만점 같은 모범 답안. 네, 지키기 힘든 정말 그렇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는 교회 오빠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랑의 의미가 더욱 드러나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교회 오빠는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표현인데 그죠? 뻔한 답일지도 있는데 정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이 영화 굿TV 무방구가 인정합니다. 도장 콘! 자, 기독교 문화가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는 그날까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